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시는 말씀이니까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언 날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남겨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가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남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 땅에 남아있을 이 제자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과 평안 이 두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성령과 평안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제자들이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것, 특별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제자들을 도와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묻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아내기보다는 십자가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죄와 허물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죄와 허물도 누구의 죄와 허물이 되었든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계속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얼마큼 도와주시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멱살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갖다 놓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 예수님 앞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로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든든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를 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종종 어떤 커피숍을 갑니다. 갈 때 이 셀폰 안에 있는 앱으로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근데 그 커피를 주문할 때 이 옵션이 하나 나와요.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를 눌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설탕 양을 맞추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온도도 맞추고 또 아이스 얼음 양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도 선택을 하고 생크림도 얼마나 넣을지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을 위한 커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없는 나만을 위한 커피가 주문 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하신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겠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커스터마이즈 하신 평안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권력과 힘이 있어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커스터마이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을 살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령을 주시고 두 번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평안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을 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요, 평안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스님은 저 산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얻으면서 지내셨습니다. 또 인도의 그 겐지스강,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더러운데 그 강 앞에서 요가를 하면서 몸을 비비꼬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그 방송 중에 보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방송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너무 답답한 삶을 살다가 산속에, 계곡 속에서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이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렇다면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이 평안해지고 조건이 평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좋은 상황 속에 있든지 나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생활을 하시잖아요.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죠. 거기 누우면서 우리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밖에서 쌀쌀한 날씨에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목욕하면 너무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커스터마이즈 하신 평안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바닥이 딱딱한 곳에 누워 있을지라도, 쿠션이 하나도 없는 소파와 침대에 누워 있을지라도,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500년 넘게 온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구호를 외쳤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는 평화나 평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가 저 구호를 왜 외쳤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 그리고 잘 만들어진 법, 그리고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계속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저 로마 식민지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식민지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 스테디움에 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사람을 불러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로마에서 이 평안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안으로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이 크리스찬들은 서로에게 샬롬을 인사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팍스 로마나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으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샬롬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래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승리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물어보죠. 그럼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기도를 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응답이 된 것이다. 왜 평안이 임하면 응답이 되는 걸까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진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성령과 평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성령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평안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과 평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주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써도 없어지지 않는 부와 재물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은 건강입니까? 만약에 성령과 평안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부와 재물과 건강을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건강에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과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성령과 평안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초대하시면서 말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일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업무가 아니죠. 집안에 가득한 살림살이나 많은 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 짐은 죄와
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나오라.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쉼을 누리면서 살아라.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부를 때 좋아라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엄마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저 아빠의 능력이 무엇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그 존재만으로 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평안, 예수님이 커스터마이즈 하시고 이 세상에는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평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권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거의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2025년도에 성령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